우리 전우자의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아주 감기가 독감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못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저의 서재에도 아마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은 게 대학교 상담이나 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책을 많이 읽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죄책감과 열등감과 우울감을 갖게 된다라고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편집증이 있는데 자기의 과거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집요할 만큼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 갖고 되뇌기고 또 얘기하고 5년 됐는데 또 얘기하고 10년 됐는데 또 얘기해서 사람들의 갈등과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가 문제를 직시해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가 이거 계속해서 마귀가 이걸 건드려서 이걸 통해서 폭발하고 또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그래서 주위가 다치게 되고 자기가 다치게 되는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군대에 가면 수류탄 투척이 있거든요. 수류탄을 빼고 하나, 둘, 셋 쏟는 거예요. 수류탄을 잘 뺐는데 이것을 잘못 던져서 내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 교회, 주위에 이걸 터뜨려버리면 그 뒤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 파괴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감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치료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 상한 감정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사실은 유태인하고 독일 어머니가 유태인하고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기는 힘이 없었어요. 그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엄마와 그 유태인이 잘못이지 유태인 모두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 모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와 유태인의 잘못된 감정,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600만 명을 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600만 명을 죽입니다. 잘못된 상한 감정의 편집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 판단하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그 주위가 자기의 말에 자기의 이게 안 되면 다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다치죠. 오늘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크고 적고의 문제지 많고 적음의 문제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감정을 해결하고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을 세우기는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린 것도 폭탄 하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감정이 좋고 뭐가 있어도.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밥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 애들이 나중에 뒤돌아와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도와준 얘기는 거의 안 해. 그러고 뭐냐면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다. 그런데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꼰대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 거 알아? 얼마나 힘들게 너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렇게 내 얘기합니다.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감정, 자기 어려울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가 결정적인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학원 보내고 그렇게 공부시키다가 말 좀 안 들으면 다 때려쳐! 이 말 한마디에 애들은 다 지금까지 도와준 1년, 2년, 3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다 때려쳐! 너 같은 애는 안 돼! 쓸모없어! 이 말 한마디로 애들은 엄마가 그동안 3년 도와준 거 다 그냥 폭발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간혹 아이들이 부모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고 갑시다. 해결하고 갑시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는요,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 다음에 권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총리 대신인데 이 사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권력과 가진 재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는 다 절을 해. 보통 권세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분노합니다. 이 사람이. 에스더서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매우 노하더니. 세상 말로 우리가 은어를 좀 쓰면 열받았다 이거예요. 나 아주 어떤 사람을 볼 때 뚜껑 열렸다. 여러분 뚜껑 닫기를 바랍니다. 뚜껑 열리면 큰일 나요. 뇌도 뚜껑 열면 이거 많이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고 혈기가 날 때 막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에스더 3장 6절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런데 그렇게 열받았으면 옆에서 불을 꺼야 되는데 옆에서 막 기름을 쫙쫙 막, 남편이 폭탄이면 아내는 소방차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폭탄인데 아내는 라이터야.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야 하만이가 야 너 왜 오늘 짜증난다 왜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고 그래 야야 그거 사람 그 유대인이야. 그 히틀러 옆에 아이히만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기름을 대줘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 그 유대인들까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유대인을 다 죽이라. 또 다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이 해결되지 않은 분노,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다 해당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이젠 그게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하고 그게 불쌍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참 그런 폭탄과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로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보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달월 초일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분노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폭탄이 터진 그 도시를 가보세요. 건물 보세요. 흉물스럽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우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집안이 쑥밭이 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터져서 쑥밭이 됩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죠. 정신적 고통, 심장의 고통, 아픔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얘기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보면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분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아빠가 엄마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알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장대는 자기가 매달렸고 자기의 재산이 다 뺏겼고 집안이 멸망했습니다. 하만이의 폭탄 하나가 애꿎은 가정과 모두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뺀 핀을 다시 꽂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에 붙들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산은 받았는데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벨하고 얘기하다가 아우 내가 회개하고 그죠?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제사를 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 기분 나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몹시 분하여. 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동생이 재물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분하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이에요. 이게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예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인의 감정이 가인을 그 지경이 되도록 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정을 해결하고 치유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분노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형제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만 들으면 막 모든 게 다 막 사람이 판단이 되고 막 그 사람 만나면 사나워지고 막 그 사람 만나면 무서워지고 막 그 사람 만나면 불평하게 되고 막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죠. 근데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형제의 자녀들, 조카들을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같이 상한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옷을 찢어서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고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거 정말 상한 감정이죠. 그런데 상한 감정의 피를, 폭탄의 피를 뽑은 게 아니라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녀와 형제를 지키는 사람, 상한 감정이 치유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의 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완전한 저주를 받죠.
네가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을 거야. 네가 뭘 해도 그 땅은 너에게 풍성히 내려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유리할 거야. 떠돌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장자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 그의 분노,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못한, 상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아벨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 그나 무너진 감정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난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얘기한 사람 전부 무모합니다.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 얼굴은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써야 됐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만큼은 자신을 현현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가리우고 그림자만 보게 했어요. 그만큼 사랑한 모세인데 모세의 그 감정, 그 분노,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옵니다. 저를 보실까요? 신광야로 옵니다. 신광야. 거기에는 가데스라는 곳을 갔는데 그 가데스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 목말라, 아빠 목말라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이 상하죠. 감정이 상했죠. 물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로 불렀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단 말이야. 왜 우리를 여기 불렀냐? 물이 어딨어, 물이. 그러더니 나중에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늘도 없고 배추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막 목마르기만 하면 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안 해도 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연쇄 폭발하죠. 연쇄 폭발. 자, 여기에 유조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탱크로리가 있고 탱크로리가 있어요. 이것만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엄마 터지면 아빠 터지고 아빠 터지면 딸 터지고 딸 터지면 아들 터지고, 그죠? 방에 공부하던 애도 터져. 다 터지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막 다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물을 내어서 회중과 모든 것들이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짐승들이 마음껏 물을 먹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감정이, 목사도 감정, 여러분도 감정 다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회중이 이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 대해, 여러분 뭐 안 해도 될 말들을 합니다. 이제 막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거 자기가 물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는 거지. 근데 내가 물을 내랴 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 충분히 됩니다. 전 이해돼. 근데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떡하니? 2번 쳤어요. 근데 성경은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막 지팡이로 빡빡 때린 거죠. 이 속은 시원해요. 빡빡 때리니까 속은 시원한데 결과가 참혹해요.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다음의 문제예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시작.
너무 슬픈 얘기야.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40년 광야, 그 헤매면서 유일한 것은 가나안 땅 가는 목적지였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을 받은 모세도 이 감정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춰봅니다. 나는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슬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정의 분노를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우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온전한 흠없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겸손했고 사랑스러웠던 사람. 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은 감정을 투스리지 못하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당시 얼마나 겸손한지 행구, 즉 진보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진짜 예쁘고 정말 멋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을 딱 뽑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와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키도 크고 인물이 너무 잘나고 게다가 겸손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립백수를 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결과적 뒤에만 나쁘게 보지만 사울은 정말 멋지고 사랑스럽고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단 한 번의 열등감과 그 편집증과 자존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또 마음에 상하긴 해. 근데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우리가 불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사울은 무너집니다. 감정 조절에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래요. 와, 왜 창이 있어야 되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흥분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감정이 무너지고 이성이 무너진 그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백성을 치리하고 백성을 돌봐야 될 왕인데 국력을 다 다윗 따라다니는 데다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과 싸웁니다. 아들을 잃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요나단을 잃고 그 가정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아름다웠던 사람, 그 멋졌던 인간 그냥 폭발돼 버리니까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단, 그 사랑스러운 요나단, 다윗의 형, 다윗의 우애, 우정하면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감정이 오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에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가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든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의 충동과 그 마음을 못 이겨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여자 이름이 뭔지를 알아보면 뭐합니까? 남의 여자를 알아봤죠. 우리아의 아들, 햇사람의 아들,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내입니다. 야, 그거 좀 잠깐 두르라고 그래. 그리고 하룻밤 동침을 했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 문제가 없잖아. 임신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잔머리를 써요. 전쟁에 있는 요압에게 얘기해서 휴가 보내줘. 그래가지고 휴가 집에 가서 쉬어.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야, 우리의 부하들은 전쟁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씻고 쉬겠는가 해서 영내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왜 저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함신 술을 먹여요. 술 먹고 집 마당에다 갖다 놨더니 또 집에 안 들어가고, 여러분하고는 영내에 또 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요압, 한마디로는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하는 사람한테 써서 뭐라고 하냐면, 최전선으로 내보내는데 싸울 때 그 사람만 내버려 두고 뒤로 빠지라.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폭탄의 핀을 뽑아버린 겁니다. 수류탄의 핀을 뽑은 거예요. 자, 누가 다쳤는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아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치는지 보십시오. 그 집안은 그 다음부터 살인과 죽음이 끝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압살롬한테도 폭탄이 터져요.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압살롬만 보면 와, 멋있다, 잘생겼다, 똘똘하고 정말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거야. 도망가는데 언덕배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발로 이렇게 먼지를, 흙을 팍팍 끼얹으면서 거기 아비새도 있고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아비새부터 여기서 여러분 수르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장수들이 백전백승하던 장수들이 여기 있다고. 근데 흙먼지를 뿌리면서 술 한잔 먹고 돌멩이 툭툭 던지면서 야, 이 비루한 자여. 옛날 성경에 이 비루한 자라, 이 비루한 자여. 꺼져, 가거라, 꺼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비루한 자여 그랬어요. 이 피라먹을 놈, 나쁜 놈, 막 이런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어떡합니까? 칼을 딱 뽑고, 왕이여, 내가 가서 당장 저놈의 머리를 따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정의 핀을 뽑지 않습니다. 야, 다윗이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저것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내버려 둬라. 그리 하지 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야. 그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를 허무는 건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폭발이. 어쩌면 좋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예요. 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거는 누구 해요? 근데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귀신도 이겨요. 능력을 행해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나를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해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을 통해 시작. 감정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세도 단 한 번의 감정 조절이 실패했지요. 세 번째, 연쇄도산이 일어납니다. 연쇄도산. 제 친구 하나가 오스트리아 일리아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죠. 오스트리아는 유럽이고 오스트리아 일리아는 호주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십몇 년 동안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한기 목사님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들어오셔서.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안 목사 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이 아주 상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자기 아들을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도 안 먹어. 그러고 괴로워해요. 그런 친구가 아니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인데. 너답지 않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냥 집안에 담배 연기가 너구리 잡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술병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패버렸대.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야, 그 친구 너 실수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영어는 잘하지만 우리나라 수학 되게 어렵다. 국사 어렵고 국어는 더 어렵다. 아마 걔 아무도 못 따라갈 거다. 영어 잘하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막 영어 잘하니까 있는데 한 두어 달 지나고 그러니까 이 바보 이런 바보 같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수학은 빵점이고 막 그럴 거다.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원을 다녀도 못 따라갈 정도다. 우리나라가 영어 시험 볼 때 미국 사람도 다 100점 못 맞는다더라.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얘가 그게 되겠냐. 영어 잘하는 거와 시험 보는 건 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아마 학교에서 얘가 약간 바보스럽지 않겠니? 미안한데 그랬더니 집에 가서 물어봐봐라.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나 달라? 왕따예요. 왕따. 바본 거야. 밥 먹을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고 야 하고 애들 아주 공부 꼴등하니까 아주 완전. 그래서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눈물이 터졌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전화가 왔어요. 안 목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학 가도 그 학교도 똑같아. 그냥 검정고시 보도록 자퇴해. 그리고 사무실에다가 책상 하나 사놓고 같이 공부해. 그래서 검정고시 보면 돼. 제가 언제 전에 얘기했죠? 그 아들 대학 졸업했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준 감정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 때문에 울고 감정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감정 때문에 구제하고 감정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정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감정을 회복합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자는 거예요. 악한 거 자꾸 키우지 말자는 거예요. 폭탄에 핀을 뽑아서 던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폭탄이 있어. 여러분도 저도 다 폭탄이 있다고. 그거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 폭탄으로 던지라고 준 게 아니잖아.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한 번도 수류탄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 무기고에 가보면 수류탄 엄청 쌓여 있거든요. 진짜로. 탄약고 가면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군대 나온 장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나는 그걸 던져본 적이 없어요. 주지도 않았고.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맞죠? 다윗도 긴장하지 않을 때 무너졌죠.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자녀를 많이 주셨으면 여러분 폭탄 던지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폭탄 던지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한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12형이나 더 되는 폭탄들을 꺾어서 세상을 때려부시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여 그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감정을, 상처받은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 자신도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넓고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무너진 감정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상처를 주의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저들의 일생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경기중앙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